종교 개혁을 맞이한 후에 피를 본 쪽은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아마도 1543년 8월 15일 날 이그나시스 로욜라, 상당히 유명한 이름인데, 이 사람이 예수회를 창시했어요. 예수회. 영어로 하면 Jesuit 이렇게 됩니다. Jesuit. Jesuit가 뭐냐 이러면 예수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545년 이후에 종교 개혁을 뿌리 뽑고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회의가 소집돼요. 그 회의 이름이 트렌트 회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트렌트 회의라 하면, 이때 당시 1500년대에 일어나던 트렌트 회의라 하면 마귀 회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적 자체가 종교 재판이나 고문,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경하게 신학을 통하여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를 박살내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에 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로 예수의 신부인 알카자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뭐냐, 과거주의적인 해석이었어요. 과거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 예언에 대해서, 특히 계시록에 대해서 1세기에 살았던 네로 황제라든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죠? 그렇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뭡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는 없다고 발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실을 제공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본인이 그런 뜻을 안 가지고 생각을 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논리는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로는 그것으로서 사실은 로마 교황의 적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도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의 해석은 예수회의 신부 리베라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개신교들도 이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교도가 나타나서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3년 반 동안 세력을 떨칠 초자연적인 인물이 아닌가. 적그리스도,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방향이거든요. 미래주의적인 해석인데, 예수의 신부 리베라가 창시를 했는 아이디어입니다. 뭐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든 미래주의적인 해석이든 결국에는 뭡니까?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안 해도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예언을 대하는 해석이 이제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 해석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은 역사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따랐던 그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예언에 대한 해석. 다시 거슬러 돌아가면 1500년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2가지를,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 교회에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첫째. 둘째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무서운 것은 뭐냐면,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어떻게 죽일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회라는 것이 창시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예언에 대한 아이디어, 또 관심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예수회는 궁극적인 목표는 위장술을 쓰면서 로마 주교의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판 자들이 바로 예수회인데, 그 내용들이 이제 J. Wayne Loren이 지은 The Crisis in America or The Enemies of America Unmasked, 이 책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예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The Great Controversy, 페이지 넘버 234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무법하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회, 그러니까 Jesuit 사제단들은
교황과 그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앞뒤 안 가리고 논리도 필요 없고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데 대해서 데디케이션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J.A. 와일리가 쓴 The History of Protestantism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못하는 언어가 없고 고백 못할 신조가 없다. 그리고 교인 행세와 직책 수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루터 교들들과 함께 교황을 비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장 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신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는. 그리고 에드윈 A. 셰만이 The Engineer Course of Hell 이라는 책에 보면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예수회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서약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을 완전히 잔인하게 죽여도 된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한 예수회의 역사적인 공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사실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고 만약에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참고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걸 모르는 것 같고 깊이 들어가 보면 과거에는 사실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로마 교황과 손잡는 개신교인들도 많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황 프란치스코 아닙니까? 포프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회 출신이에요. 저스위트, 그죠? 출신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나 이 세계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개신교와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지 그것이 주목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개신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은 첫째로는 뭡니까? 원래 오리지널 개신교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첫째,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 교황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원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치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역사적으로 로마 교황만큼 권력을 많이 휘둘렀던 종교인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정지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상당히 깊은 참고를 해야 되겠고 원래 개신교가 출발하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짬뽕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이 아이디어를 대하게 될 때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원래 예수의 신부 리베라가 내세웠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분이 내세웠지만은 이 사람이 한 300년 동안은 그것이 크게 개신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게 되면 1800년대 후반 이제 법률가이자 성경학자 사무엘 로피 메이틀랜드라는 사람이 리베라 주석을 지지하는 책을 발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An iniquity into the grounds on which the prophet period of Daniel and Saint John's has been supposed to consist of 1260 years. 예, 1826년. 어쨌든 뭐 굉장히 긴 제목입니다만은 개신교인으로서 오히려 예수의 신부의 아이디어를 따라간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제임스 H. 타드라는 사람도 원래 개신교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미래주의의 해석에 관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어서 Six Discourses on the Prophecies Relating to Antichrist in Apocalypse of Saint John. 아포칼립스라는 것은 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해석이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마귀의 조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인데 존 해니 뉴먼이죠. 이 사람도 영국의 여러 종파들을 로마 천주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옥스퍼드 운동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타드의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을 옹호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인이 되고 그 사람이 뭐 개신교로서 가톨릭 교인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가장 높은 추기경으로 발전합니다. It's a shame.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사상적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사탄이 그 뒤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얼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재림에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에 비밀 휴거가 있다. 휴거가 먼저 오고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휴거 후에 복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그때 당시로. 오늘날도 그 아이디어가 많이 발전한 셈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해석들이 잘못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사적 배경들이 다 이 캐톨릭 그리고 특별히 예수회에서 왔다는 것이 사실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내용들을 봐야 될 줄 알아요. 앞으로도. 저도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할 생각인데 제가 항상 성경만 읽다가 역사를 좀 보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세대주의의 창시자다. 원래 미래주의를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의 그 세대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요약을 잘했고 환란 전에 휴가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때가 된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도 거기에 기울이진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어느 정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짚지는 않고 성경을 전체로 읽다 보면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이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구절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혹하는 거예요. 와, 정말인가 보다. 그죠? 예, 그런 성경을 알면 이런 말들이 상당히 근거를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소설책들이 나왔죠. 엄청나게 많이 팔린 3천만 권 이상 팔리고 30여 개 언어로 번역된 마지막 때 가까운 지구 The Late Great Planet Earth.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제가 군대 복무할 때 군대 체포라도 돌아다니며 사람에게 나눠주던 소설책이 있었는데 Left Behind. 그죠? 이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소설이긴 한데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휴거, 이제 마지막에 환란 전에 휴거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서포트가 굉장히 빈약한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앞으로 역사주의적인 해석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볼 생각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걸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이제 미래주의적인 것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근거가 예수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되고 그 예수의 목적이 개신교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말 하겠잖아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가 성도를 박해할 어떤 독재자 하나냐? 그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성경을 풀어놓은 가운데 우리가 그때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맛을 보기를 원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주의적 해석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수에서 왔다는 것.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예수에는 사탄의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깝다는 거예요. 그 가깝다고 기록된 것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 목사님인데 이름을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때 당시로는요, 요한계시록이 이 쓰여진 목적이 어떤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런 것보다는 낭독하라고 쓰여진 책이래요. 그래서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듯이 앞에서 대표는 누가 나와서 뭐 피곤하면 다른 사람이 로테이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이 긴 것 같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서 크게 긴 게 아닙니다. 낭독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저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면 이 낭독하는 그 자체에서 해석이라든가 그 문자에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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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인데 어떻게 해석해요? 거기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제 성경 봉독시에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읽어 드릴 텐데요.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들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읽었을 앵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데, 앞으로 대면 예배 시에 성경 묵시에 모두 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선다는 거, 말씀 앞에 일어선다는 거, 물론 제 추억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낭독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낭독하라고. 근데 우리 낭독 안 하잖아요. 어려운 책이니까 덮어놔 버리잖아요. 봅시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약간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11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Let the one who does wrong still do wrong, and the one who is filthy still be filthy, and let the one who is righteous still practice righteousness, and the one who is holy still keep himself holy.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의 대상들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자는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자는 거룩하게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게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중에 해석하기 전에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설명합니다. And my reward is with me. 나의 상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To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행위에 대한 또한 심판이 또 있어요.
지옥불에 안 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어서 상급은 차이가 납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 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처음과 나중이죠.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두루마기를 예수로부터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걸 빨래를 하라는 거예요. So that they may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에 그리고 may enter by the gates into the city.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죠? 계속해서 빨래를 하는 것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름을. Outside are the dogs. 그러나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Dogs, 개들이라고 했고 and the sorcerers, 점술하는 사람들과 and the immoral persons, 부도덕한 사람들과 and the murderers, 살인자들과 and the idolaters, 우상숭배자들과 and everyone who loves and practicing lying,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성 밖에 있을 내용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을까? 말하기 힘들겠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성령과 성부가 아니고 그죠? 성령과 성자가 아니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라 하셨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I, Jesus, have sent my angel to testify to you these things for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descendant of David, the bright morning star. 아까 이야기했죠.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죠. The Spirit and the bride said. 여기서 성령과 신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성령과 교회가 증언을 할까요?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물론 유튜브 설교로 라이브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거나 유튜브 설교를 라이브를 하거나 우리가 영원히 교회를 문을 닫지 않는다면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항상 존중하십니다. 목사의 권위가 교회를 우선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교회의 권위. 그래서 the Spirit and the bride said. 그리고 성령과 교회가 말하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Come, 오라는 거예요.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들을 수 있는 자는 come, 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그러니까 목마른 자도 와라는 거예요. 제발 오기만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 20년 다니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라. 누구든지 원한다면.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앞에 말하는 아웃사이드의 설명은 전부 죄들을 언급해 놔놓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라고 말해 놔놓고 그 다음에는 죄가 아니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성령도 결국 어린 양에 있습니다. 어린 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시록 백날 연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래주의적 해석이든 과거주의적 해석이든 역사적인 해석이든 그 속에서 어린 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20년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및 성경적인 종말론이 대체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세계를 보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게 좋지만, 과감하게, 너무 지나치게 과감하게 깨맞추기식으로 미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 그리고 그 기원이 예수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끔찍하다는 사실, 로마 교황이 사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천명이 됐었는데 과거에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그것이 감추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진실일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실은 로마 교황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이에요. 어떤 짓을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첫째, 제 개인적인 종말론 사상을 제가 두 가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인데, 신학을 떠나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첫째, 재림과 대심판이 있을 것이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뭐 가르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둘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을 믿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람 죽잖아요. 근데 저는 이 미래적인 종말보다도 개인적인 종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 목사님도 계시록 해놔놓고 무슨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첫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림은 앞으로 몇백 년이 될지 심지어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미전도 족속과 이스라엘의 회복 등 미래적인 내용이 성취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에, 물론 향후 뭐 몇 년 뒤에 재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대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나는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시비에 걸릴 이유가 없기 위해서라도 저는 못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시야, 그 때를 모르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예언된 부분들에 의해서 전도가 덜 됐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 종말론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요약을 한다면, 이 지구의 역사가 결국 끝은 오지만은 끝만 연구하다가 현재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다가 오늘 내가 죽는다면,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약하는 셈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죽는다면 그 지식이 실제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무게가 있을까요? 목사는 설교 잘한다는 것으로 상급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상급받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은혜 받은 것으로 상급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성도도 상급을 받는 거예요.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은혜 받은 게 상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천국 가는 거는 어차피 티켓 맡아놓은 거겠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엄격합니다. 순종을 안 했는데 무슨 상급 받아요? 천국에서 상급 제일 적게 받지. 하나도 안 받으면.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Total inability. 전적으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출발지에 보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이 내가 열심히 산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지옥은 상관이 없어도 상급은 상관이 있는 나의 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죠? 상급이 상관이죠. 시편 4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When the iniquity of my foes, 내 죄로 인한, 이게 다른 원인이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한 환난이는 거예요. How about our sins?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짓잖아요. 뭐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how about our sins? 우리의 죄. 아니, 목사님 나 큰 죄 진 거 없거든요. Community based sins and repentance. 주기도에서 배웠잖아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의 죄가 너의 죄고 너의 죄가 나의 죄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그리고 온 인류들이 지금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죄 사함을 누리라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데도 안 받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의도적인 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그런 말씀 보면서 시편 49편 15절로서 건너뛰어서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죄로 인해서 환난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구를 안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댈 것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건 일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것은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총을 바라보는 건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시편 기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구체적인 이름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누구를 의지하리요? 무엇을 만족하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종말론, 나의 개인의 종말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순종하는 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는 말씀이 두려움만 된다면 그 말씀이 물론 두렵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두려움만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Start again. Restart it.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